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교회 다니시면서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는지요? 때로는 내가 복을 받기는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답변하기가 어렵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주의 백성들인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큰 은혜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는 누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여러분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전해야 되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사실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도 누가 한마디만 해도 시험에 들고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내가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섭섭한 게 정상이죠, 그죠? 섭섭해야죠, 마음이.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뜻은 놀랍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또 난 지금 당신이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안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그것이 감격이 차고 넘칩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지만 감사하다,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거는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무언가 좋은 것이 바울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값어치가 하늘과 땅 차인 감옥에 있는 게 생각나지 않을 정도니까 바울이 얼마나 흥분했는지, 얼마나 감격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바울이 왜 그렇게 감격 속에 붙들려 있었는지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늘의 복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이 너무도 크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믿음으로 이 상황을 믿은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혹시 감옥과 같은 삶의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적 전세가 역전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전세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기가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사기가, 전선의 전세가 바뀌려면 사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어떤 복이길래, 그 복이 말입니다, 어떤 복이길래 바울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우리가 학습도 해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돼요. 자, 4절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4절을 다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선택하셨다. 우리를 창조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선택했다라는 이 교리 때문에 장로교가 갈리고 감리교가 갈리고 성결교가 갈리고 순복음이 갈리고 그런 거예요. 예, 장로교에서는 선택의 교리를 강조합니다. 선택, 그죠? 감리교나 우리 성결교나 순복음교회는 물론 선택을 인정하지만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화답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 2장 8절인데요. 자, 여기는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저자가 쓴 같은 내용의 책인데 말이죠. 2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됐습니다. 앞에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들로, 자녀로. 근데 여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것이 뭐로? 믿음으로. 그럼 뭐가 먼저입니까? 선택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아니, 선택이 틀린 걸까요? 믿음이 틀린 걸까요? 자, 이 답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2장 8절을 다시 읽어보면 거기 답이 나와요. 자, 거기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전에 뭐가 있어요? 그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길을 이미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100%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선행적 은총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통합적인 통전적인 구원의 개념이에요. 장로교도 성결교도 감리교도 여러분 다 맞는 겁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건 성경적인 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1장 4절과 2장 8절 여기에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선택해 놓으신 구원의 길을 따라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이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단지 지옥에 갈 우리를 건져주셨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 다 같이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주셨다. 그러면 딸은 뭘까요?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 개념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딸은 상속을 못 받아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라고 굳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 모든 남자 여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업, 유업, 유산, 헤리테이지, 하나님의 기업을 다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가나안 땅의 풍요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았다. 이것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목사님, 그러면요, 다 알겠는데 나 같은 사람도 선택을 받았을까요? 이런 고민에 빠지죠.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좋다, 좋은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이나 구원받겠지, 뭐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이 실감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체험되는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체험된 은혜요. 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나? 잘 안 믿어지는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되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화면을 보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했을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여러분 선택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짐 싸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다시 봅시다.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누구를 택했다고요? 미련한 거. 또 누구요? 우리는 나는 약해서 미련해서 나는 하나님 구원 못 받을 거야. 하나님 내가 자식이 될 수 있는 나 같은 것도 28절 또 보세요. 그렇다면 28절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는 천해서, 그 다음에 시작. 나는 멸시받는 인생이니까, 그 다음에 없는 것들, 나는 없어서, 못 배워서, 없어서, 난 천해서, 신분이 나는 그래서, 그죠? 우리가 한탄하고 우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죠. 자, 것들을 택하사 어떤 것들을?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세주 메시아, 그분 한 분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것도 아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이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탕자처럼 다 잃어버리고 온 것도 알고 계시고, 아버지한테 어떤 죄를 범했다가 면목 없어 온 것도 알고 계시고, 미련한 것도 약한 것도 천한 것도 부족한 것도 못난 것도 병든 것도 다 잃어버린 것도 다 알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들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염려와 고난 앞에 쉽게 무릎 꿇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패배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은 것처럼 패배자처럼 말하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아들 삼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 어차피 나는 탕자 같았고 미련한 존재였고 버림받은 존재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고, 그죠? 그랬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야. 하나님을 패배하게 하는 거야. 그럴 수 없어.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우리 여러분, 골리앗 같은, 여러분 우리의 육지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태풍이 몰려올지라도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100m도 9천 몇밖에 못 뛰어요. 두세 시간씩 달릴 수도 없어요. 24시간 다 내 거 아니야. 잠자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죠? 쉬어야 돼요. 인생의 3분의 1은 잠자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그렇게 약한 거 아닙니까? 우리 육적으로는 그렇게 약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 믿고 받은 복은 신령한 복, 영적인 복, 하늘에서부터 오는 복,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주시는 복, 그 복을 받으면 여러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 할 수 있지만 낙심 때문에 포기해서는, 좌절해서는, 끝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감옥 안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강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 7절입니다. 다 같이. 자,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복.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 뭐냐 하면 90년대 중반에 멜 깁슨이라는 미남 영화 배우가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랜섬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 아메리칸 드림에 성공해가지고 항공업으로 그냥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악당들이 그 랜섬의 주인공인 멜 깁슨의 뭐가 탐나요? 재산이. 그걸 뺏으려고 아들을 납치하는 거야.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전화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를 요구하냐면 몸값을 요구해. 몸값. 예. 이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악당들이 돈을 준다고 아들을 살려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안 주고 현상금을 걸어가지고 그 악당들하고 싸우는 거야. 그냥 멜 깁슨이 막 싸우는 거야. 막 생각나는 분들, 막 랜섬이라는 영화 기억나는 분들, 멜 깁슨 막 떠오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여기서 랜섬이 뭐냐 하면 몸값이야. 몸값. 그 돈을 주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는 뭐냐?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죄를 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오늘도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 길을 못 피는 사람, 그래서 기도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찬송이 나오지도 않고 원망과 불평에 그냥 붙들려 있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오늘 신자들이 되어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불신자가 신자가 되어 돌아가야 돼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자유로운 게 아니라 또 다른 주인 나를 지배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이 사단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불로, 자기 백성 만들어가지고 지옥불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권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잖아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죄값을 치러야, 죄의 값을 치루어 주어야 마귀로부터 그 하나님의 자식을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그 죄값을, 랜섬, 속량, 속죄의 값을 치르게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나요? 십자가의 사건이 뭔지 분명히 눈앞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눈을 감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아들이 됐구나, 내가 기업을, 헤리테이지 기업을 잊게 됐구나. 가만히 보니까, 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랜섬이 되셨구나, 속량이 되셨구나. 이게 왜 은혜인가? 눈물이 주르르 흐른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찬송하리로다. 바꿔 이야기하면 충분합니다,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가봐요. 4절에 다 같이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속량을, 은혜를 덧입으면 어떻게 되면 우리에게 죄가 사해져요. 값을 치렀으니까 그건 내게 된 거예요. 값을 치르고도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모자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 부족한 거예요.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은. 흠이 없다는 헬라어는 뭐냐면 여러분, 아모무스, 따라합니다. 아모무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흠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보혈로 싹 우리를 덮어서 이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 무죄가 되었다는 법정 용어예요. 아모무스, 이거는 법정 용어예요. 그런데 아모무스의 아자를 딱 띄면 뭐냐면 모무스예요. 모무스는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롱과 비난의 신이에요. 이게 모무스가. 우리가 아모무스가 돼버렸어요. 뭘로?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랜섬으로, 몸값으로, 그 핏값으로. 할렐루야.
그죠? 그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책임은 그걸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사건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믿을 뿐이에요. 그냥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 맞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모무스 비난과 조롱의 신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를 봐도 이젠 우리는 아모무스가 됐기 때문에, 무죄가 됐기 때문에, 씻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조롱거리와 비난거리를 찾을 수 없는 제사함의 역사를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은 자의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8절 보세요. 자, 이것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축복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세요.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열리면 머리가 맑아지고 영이 맑아져요. 하나님과 늘 직통 계시를 받아요. 그죠? 교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밀을 알게 돼요. 계시를 알게 돼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절 말씀 자 보겠는데, 자,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화면 띄우세요. 15장 15절. 관계가 가까워지면 서로 비밀을 말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돼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린 종이 아니에요. 왜? 양자가 됐어. 어댑션.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시작.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시작. 너희는 친구라 하였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은 속량과 제사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놀라운 특권이 아니라 더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특권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부터는 15장 7절 미안합니다. 15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뭐냐면 비밀, 계시, 메시지, 성경.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예수 믿고 야 교회를 왜 나가? 그러면 1, 2, 3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날 선택하시고 아들 삼으셨어. 예수님은 속량하시고 기도응답의 특권, 계시의 특권을 내게 주신 것이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성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내가 선물 하나 주고 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그 선물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속장 랜섬이 되셔가지고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어둠의 권세와 묶임의 권세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13절로 갑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이 주신 축복은 뭐냐면 우리 인치신데 인처. 근데 인침의 3단계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인침의 3단계. 자, 13절 다시 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따라합니다. 듣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인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것도 오늘 예수 십자가의 원색적인 피보혈, 속량 랜섬의 속량의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들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13절에 그 안에서 또한 뭐 하는 거예요? 믿어. 따라합니다. 믿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놔서 내가 받아들여 구원받는 거예요. 맞죠? 자, 믿어. 그 다음에 시작. 약속의 성령. 약속의 성령 뭐냐면 성령님은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세요. 기차는 레일 위를 가죠. 그죠? 기차는 레일 위만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레일 삼아 역사하세요. 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총알 삼아 쏘시는 거야. 총알 삼아.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역사가 가벼워요. 신앙이 깊이가 없어요. 신앙이 얕아요. 그냥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자, 그 다음 인친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여러분 쭉 보세요. 6장 그 앞에 있으니까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흔적은 뭐냐면 스티그마. 이거는 짐승들에게 수천 마리가 있어도 짐승들 중에 내 양을 찾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그 옆구리에다가 불도장을 꽉 찍어놨어. 이걸 스티그마, 이걸 인친다 그래요. 도장 찍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도장 찍으세요. 인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소유. 도장을 찍는다는 소유란 이야기예요. 그죠? 두 번째 따라합니다. 권위. 그 도장이 누구 거냐에 따라 달라요. 이 도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God. 요즘에 이 세상에 보니까 얼마나 이 젊은 세상의 문화가 타락했는지 갓갓이라는 애가 나왔다. 갓갓. 맞죠? 그 여러분 음란 그 사이트 움직이는 그 애들이 이름이 갓인데 거기다 갓을 하나 더 붙였어. 그 타락 중에 타락이야. 갓갓이래 자기를. 갓갓. 사람들을 막 조종하는 거야. 막 그루밍하고 막 움직이는 거야. 그걸 가지고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없으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와야 자유한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본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맞지요? 주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따라합니다. 안전보장. 왜요? 거기다 도장을 딱 찍고 권위를 부여해버리면 누구도 손 못 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라고 인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14절. 하나님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14절. 에베소 1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니다. 보증이 되사. 우리를 인치시는 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보증까지 서주신데, 보증까지.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서 구원했고 그 다음은 아들 삼아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헤리테이지, 유산. 우리에게 남겨둔 유산이에요. 유산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성하고 거룩한 씨를 번창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 인생들의 주신 목적인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는 그날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그 땅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배고픔도 없대요. 목마름도 없대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 영원한 에덴에서 살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인데 따라하면 알라몬, 헬라어로 알라몬인데, 첫째는 보증이라는 건 담보. 우리 주님이 담보. 이 계약을 깨지면 우리 주님이 물어주게 돼 있어요. 담보를 주님이 서주신 거야, 성령님이. 그러니까 주님은 부도를 낼 일이 없어요. 그죠?
담보물이 주님이 선수금을 냈고 부도 담보물이 되었고 우리 주님이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이 알라몬이라는 보증이라는 단어는 미리 맛본다, 가불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한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가불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려고 간 거네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인사이트, 위스덤 인사이트, 여러분의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주님의 아무 세상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세상의 주님의 계시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까지 받아요. 그러니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은 상식이요 기본이요 일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오늘 설교를 빠따따따 했죠.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3절부터 14절까지 쉼표가 하나도 없는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거를 3절, 4절, 5절로 나눠놓은 거예요. 이건 뭔 얘기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눈을 가만히 감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혜에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 그리고 펜을 들고 종이를 꺼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너무너무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쉼표 없이 그냥 내달린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주석가인 핸드릭슨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에베소서 1장은 산꼭대기에서부터 눈덩이가 밑으로 굴러 내리듯이 점점 더 크고 놀라운 일의 전주곡이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한 감각을 깨닫게 됐을까? 3절을 다시 보면 여기에 바울이 몇 가지 바울의 내면의 상태가 나와요. 바울의 시선이 나와요. 자, 여러분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장 3절이에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첫 번째는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늘.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우리는 오늘밖에 못 봐. 1차원 인생이에요. 우리 1차원. 예? 그리고 조금 그래도 시야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책 좀 읽은 사람은 2차원 선으로 보는 거예요. 과거엔 이랬고 오늘은 이런, 오늘을 통해 미래를 본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2차원적 삶을 사는 거예요. 3차원은 뭐예요? 조금 그래 해외도 나가보고 경험을 쌓고 인생의 연륜이 붙으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 그래도 주변 전체를 면으로 이렇게 쫙 펴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연관된 사람과 사업도 오늘만 보면 안 돼요. 이 연관성을 쭉 봐가지고 이거를, 그죠? 쫙 보면 돌파구가 보이고 거기서 뭘 해야 될지가 쫙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란 뭐냐 하면 점, 선, 면, 이거를 토탈 개념으로 한 번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바울이, 내가 오늘은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는 게 바울의 끝인가요? 오히려 감옥은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렸어요. 오히려 바울을 보고 온 초대교회 교회들은 그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오히려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내 육체의 교회에 남은 고난을 채우겠노라. 그 주님 하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의 눈으로. 오늘 여러분 고통당하고 고난당한다고 째짜하게 그냥 쭉쭉쭉쭉 찍고 이런 거 하지 마요. 그냥 패대기 치고 에이 이런 거 하지 말고 뭐예요? 좀 주님의 눈으로 봐요. 좀 절대 기브업 하시면 안 돼. 포기하시면 안 돼. 아멘입니까? 두 번째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에 164번이 나와요. 그것도 어디에만 쓰냐면 바울이 꼭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네 권의 책은 뭐냐면 옥중서신이야.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인 크라이스트, 엔 크리스토스, 이거는 뭐냐면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거든요. 바울은 항상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난에 둘러싸여 있고 질병에 둘러싸여 있고 감옥과 같은 환경에 둘러싸여 있지만 영적으로 실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 안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얻은 건세 악한 것들이 일절 틈 못하지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는데 하나님을 패배하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얻은 건세 악한 것들에 쏟아가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날마다 그렇게 살면 되겠냔 말이에요. 인 크라이스트,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 번째,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합니다.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 3절에 나오지 않지만 에베소서 전체에 풍성하다, 리치, 부유하다, 부자 5번 나오고요. 충만하다, 풀리스, 풀, 가득, 만땅, 가득 찼다, 이거 7번 나오는 바울이 잘 쓰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이 잘 쓰는 단어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심리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풍성하다와 충만하다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풍성은 부요예요. 부조, 리치. 주님은 부자예요. 충만은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넉넉한 밥상이 풍성이라면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가득 채워서 그 밥을 내가 먹고 행복한 상태가 충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밥상은 오늘로 리치하세요. 부유하세요. 풍성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풀리스, 내 안에 충만을 채우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충만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믿게 해달라고, 오늘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제 우리는 성령,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아들 되게 하심의 복을 받았어요. 성자 하나님의 속량과 계시의 복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침과 보증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리치해요. 풍성해요. 부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충만으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엄청난 복을, 비밀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의 모두의 눈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모두의 눈을 열었어.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오 태교원 성결이 온 가족의 성령이 휘감으며 묶임이 부러지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을 쪼개고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게 해주세요. 내가 누군지 이제 분명히 알았는데 내 실력을 알면 앞에 적이 와도 두렵지 않잖아요. 내 실력이 이제 알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눈을 열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열어 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